때마다 구원자가 필요할까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좀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왜곡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잘 쓰는 곳인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낸 자 또는 보낸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죠? 그걸 개역 개정은 보낸 자라고도 하고 이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해 있어요. 이 보낸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시대마다 구원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없다.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구약, 예수님을 맞이해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 신약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마다 구원자가 따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서 보낸 자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낸 자. 시대마다 보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려면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요한복음 6장 29절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보면은 지금 22절부터 쭉 나와요. 그 다음 날이었다라고 돼가지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같은 문단이죠. 그죠? 22절부터 쭉 같은 이어진 문단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보낸 자에 대한 힌트를 주시는 게 뭐라고 예수님이 주시냐? 보낸 자는 누구예요? 26절에 보면은 뭐예요? 빵을 주는 존재예요. 빵. 우리나라는 빵을 안 먹지. 떡이라고 뭐 번역하는 데도 있는데, 떡이 아니라 정확한 이야기하면 번역하면 빵이에요. 그때 밀가루로 하는 반죽이 전이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빵이 맞아요. 자, 25절에 보면 선생님 어디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니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빵을 보고서 배불렀기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쭉 보세요. 27절에 그 빵의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이다 이게요. 그래서 빵은 뭐예요? 27절에 보면은 썩어 없어질 음식이 아니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지금 22절부터를 봐야 돼요. 29절만 가지고 자꾸 장난을 쳐요. 따로 떼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단이 있는 구절이 22절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33절까지란 말이에요. 22절 옆에 동그라미 돼 있죠? 한 달랑 22절부터 어디까지예요? 33절까지. 네. 자,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를 보고서 보낸 자,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해야지 6장 29절만 딱 갖다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대마다 구원자가 따로 있다.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이게 왜? 그 전체 문단에서 보낸 자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누군지를 갖다 이야기해야지. 그 구절만 딱 갖다 놓고서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그랬지 않느냐? 그럼 시대마다 사람 보냈지 않느냐? 네. 그 사람 믿는 게 그거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빼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해석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2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래요. 근데 30절로 가보면 뭐라고 됩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내신 이를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따로 뭐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라 보내신 이가 30절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내신 이를 믿으라니까 당신을 갖다 어떻게 믿냐? 당신을,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인정을 하고서 그럼 당신이 우리한테 뭔 표적을 보여주려는 거냐? 그럼 우리가 당신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보내신 이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시대에마다 나타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하냐? 그런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나올 때 이제 그 광야에 떨어졌던 만나 사건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시는 이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면서 보낸 자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빵, 영생에 이른 남아있는 양식, 그리고 거기서는 참빵을 주는 존재예요. 그죠? 지금 다 걸려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죠? 참빵, 하나님의 빵은 뭐를 주는 거래요? 생명을 주는 것. 자, 그러면 22절에서부터 33절에 이어지는 이 말들이 빵,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 참빵, 생명, 이게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시대마다 나타나는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6장 29절만 딱 빼가지고 보면은 시대마다 누가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착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보내신 이를 이야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9절만 보면은. 아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럼 예수님이 있으면서 나 믿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지 않고 보내신 이라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있다는 말 아니냐 이런 착각이 들어요. 몇 절만 보면은 29절만 보면은. 그런데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게 22절에서부터 33절이니까 그 문장을 쭉 훑어보면은 이것은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을 주는 존재, 참빵을 주는 존재, 표징이 아니라 무슨 이적 부려가지고 사람들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결론이 33절에 생명이잖아요. 참빵이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참빵 생명을 주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돌려가지고 말을 한 건데 그러면서 앞뒤 문맥에다가는 뭐라고 써놨어요? 내가 곧 참빵, 영생이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생명을 주는 존재하다라고 말을 해놨단 말이야. 앞뒤에다가는. 그래놓고는 29절에는 대놓고 나야 라고 말 안 하고 3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빵은 아버지가 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 내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빵을 주시는데 3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건 본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단락이 바뀌어요. 자, 바뀌는데 34절에서부터 40절 한번 봐보세요. 이 단락이 바뀌는데 여기에 보면 보낸 자의 실체가 더 뚜렷이 드러나요.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뭐라고 해요?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빵 계속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이 35절은 대놓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생명의 빵.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 단락, 2단락, 6장 22절에서 33절 단락하고 30자 40 단락에서 생명의 빵이 예수님이라고 35절에는 나와 있어요. 앞에는 참빵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낸 자는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29절만 딱 빼가지고 다른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정타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39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예,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아까서 33절에 나와 뭐 생명을 얻게 한다. 라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29절만 보지 말고 그 문장이 속해 있는 6장 요 흐름을 갖다 쭉 보니까 보낸 자는 결국 일반 명사예요, 고유 명사예요? 일반 명사여 가지고 시대마다 누구를 보냈다라는 뜻이 아니고 고유 명사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일반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인데 그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완고겁부로 돌려갖고 말해놓고 그 뒷부분에 요한이 쓰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보내시니 보낸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유 명사지 일반 명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일반 명사로 이야기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보낸 자를 갖다 시대마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인류 역사를 갖다가 세 시대로 구분하는 사람이 있고 7시대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7개로 구분을 하든 3개로 구분하든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구약은 좀 낮은 급, 신약은 좀 높은 급, 그 다음에 성약은 더 높은 급. 이런 식으로 구원의 급이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등급이 상승했다 이거.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높아져요. 여기는 주종관계, 여기는 형제관계, 여기는 뭐 신부관계니까 한 단계씩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 시대로 구분하는 사람들의 왜곡된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지난번에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댔습니까?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지난번에 성경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구약하고 신약이에요. 가운데가 점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거라고 비슷해요? 일종의 이등병 삼각형이든지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은 아니면 세 개가 다 똑같은 정삼각형이 성경의 모델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꼭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정삼각형이 성경의 모델이에요. 가운데가 점선이니까 실선이 아니고. 근데 시대를 구분하는 사람들은 꼭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등변 삼각형이나 정삼각형이 아니고 표현은 신약, 구약, 성약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면 이렇게 평면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 올라가죠. 자, 구약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신약이고 여기는 주종관계인데 여기 형제관계니까 한 단계 높잖아요. 신분 상승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뭡니까? 성약. 성약은 뭐 애인 관계고 뭐 신부 시대고 하니까 등급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일종의 계단형 구원이잖아요. 등급이 높아가는. 근데 지난 시간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지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델은 뭐라 그랬어요? 정삼각형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구약, 신약, 성약이 각각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구약, 신약, 요거 성약이라는 건 성경이 없으니까 성약이라는 건 없으니까 대단형 구원이 아니라 요거 두 개 자체가 반쪽이고 합쳐가지고 요게 성경이고요. 구약, 신약. 자, 계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계단형으로 딱 해가지고 요렇게 계단형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3시대 구분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고 모델이 같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은 분명히 둘이 하나가 되고 가운데가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고 여기 사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구약하고 신약이 갈라진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에 빠집니까? 자기들은
성약 시대에 있고 형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했지 않느냐? 뭐라고? 보낸 자를 믿으라 그랬다. 예수님이 당신 보고 보낸 자라 그런 게 아니고 보낸 자가 따로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문맥을 쭉 보니까 그 보낸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고유명사다. 이게 고유명사가 일반 명사가 아니고. 이게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장난을 치면서 꼭 뭐라고 얘기하냐?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기사를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때는 어땠나? 여호수아기 1장 보면은 하나님 여호수아한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예, 거기까지.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가나안 들어가려면 여호수아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침으로 삼았던 게 뭐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모세의 율법. 그죠? 자, 그러면 보낸 자 이론에 의하면 여호수아를 그 시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낸 자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여호수아인데 이 보내신 이가 모델로 삶의 모델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 모델로 삼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잘 상관관계를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는 자기 한 말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갔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보낸 이가 따로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라고 틀리지만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 현대에 어떻게 누가 자기가 보내신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뭘 표대로 해서 데리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표대로 해서 데려가야죠. 현대에 아까 그 뭐 보내신 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안 맞는 말인데 그걸 그냥 양보를 해서 맞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설명해 줘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요 이름을 갖고 쓰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보낸 자, 뭐 보혜사, 뭐 많아요. 명칭도. 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진짜로 그 사람을 하나님 보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구원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예수님께 무슨 뭐 사명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대요. 그러면 뭘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하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에다가 그 사람이 한 말을 비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질 않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너가 가서 기도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해봐라 이게. 그러니까 기도를 했더니만 어때요? 뭐가 보였어요.
막 환상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다. 이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기가 보낸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꽤 많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진짜 보낸 사람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거의 한 200만 가까이 돼요. 그건 기독교 연구소에서 통계를 낸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 여러 명이니까 각자 서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믿고 따르는 근거는 뭐예요? 자기가 뭘 해봤다 이거예요? 기도를 해봤다 이거. 기도했더니 들렸다 이거. 음성이. 뭐 이렇게 뭐가 들렸다 이거. 뭐 상담하면서 그런 사람 한두 번 만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분명히 음성을 들었대요. 계시를 받았대요. 그럼 요건 이제 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답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예. 뭘로 거룩해진대요? 거룩이라는 것은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줄기차게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했던 최종적인 모델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구약에서 구약 신학의 핵심이에요. 근데 뭘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뭐라 그러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봐보세요. 6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뭐래래요?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뭘 지켜래요? 계명을 지켜래요. 계명.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너가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기도했어. 기도했더니만 응답을 들었어. 내가 음성을 들었어. 뭐 신비체험을 했어. 한두 명 아니에요. 진짜 여러 명 제가 꽤 많이 만나봤어요. 자, 이 사람들 말이 틀려요? 맞아요? 자기들이 본 건 맞아요. 봤으니까 봤다고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진짜 계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요거에 빠졌잖아요. 요게.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끝까지 계명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6장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명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낸 자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는 그냥 내가 환상을 봤다, 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아니면 꿈에 나타났다, 그거 하나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하고 뭘 해야 된다고요? 그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왜? 계시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누구도 사탄도 사탄의 계시를 준다니까요. 사탄도 계시를 줘요. 귀신도 계시를 줘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만 갖고 자기 기도했는데 음성 들었다, 여러 사람 만났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뭐 신비체험했던 이야기하면서 뭐 누구가 무슨 뭐 목자라 그러고, 누구가 뭐 목사라고, 진짜 목사라 그러고, 뭐 누가 선지자라 그러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왜 누가 선지자래요. 그래서 왜 선지자니까 자기가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걸 봤는데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이 들렸대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까불면 나 죽어 뭐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선지자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앞뒤가 맞아요? 이거 예수님하고 뭐 성경에 비춰봤을 때 그런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그게 요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보고 까불면 죽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어긋나잖아요. 여기하고 어긋나잖아요. 두 가지로 봐라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편견을 갖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는데요, 편견을 갖지 말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냐? 그건 중요하지 않대요. 보낸 자 이야기할 때는 성경 끄집어 들어오고, 갑자기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 봤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그 따르는 목사가 진짜 목사여서
그 사람을 목자라고 부른대요. 목사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집회를 하는데 뭐 이렇게 막 뭐 혼이 뭐 이탈 뭐 나가고 하는 뭐 이런 영이 나거나 이런 체험을 했대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냐? 아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보낸 자 또는 보낸 사람, 보내시니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그건 여호수아에만 해당되지 않느냐? 에레미야서 6장을 가볼게요. 6장 16절.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이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를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예. 그런지 자 거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은 어디 길입니까? 옛 길이죠. 그 문장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봐라 그랬으니까 옛 길이 가장 좋은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레미야한테 옛 길, 가장 좋은 길은 어디를 이야기해요? 예, 바로 요거예요, 요거. 여호수아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까 이제 그 보낸 자라는 그 논리로 보면 보낸 자 아니야 뭐 보내신 이 요 논리로 보면은 예레미야는 보내신 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 맞죠. 근데 예레미야가 내 말 들어서 그랬어요? 아니면 모세율법 안 지켜라고 지적했어요? 모세율법 안 지키냐고. 모세율법이 가장 좋은 길인데 그 가장 좋은 옛길을 놔두고 왜 니들 맘대로 노냐라고 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하지 나 따라오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럼 도대체 보낸 자가, 보내신 이가 새 시대를 만나서 새로운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정리해 볼게요. 성경에서 보면은 보내신 이가 있긴 있어요. 선지자 맞아요. 예수님도 보내신 이고 맞아요. 여러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보내신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옛길, 또 누구? 모세에게 주신 율법 요쪽에 치중했어요. 자, 구약 시대에 나온 보내신 이가 우리 두 사람을 들어봤어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하고 예레미야. 그죠? 구약에서 보낸 보내신이잖아요. 구약 시대에 등장한 하나님이 보내신이잖아요. 그 사람들 이론에 의하면 구약 시대에 그 사람들만처럼 보내신 이에 해당되는 이 두 사람이 새 시대 말씀이에요? 아니죠. 뭘 이야기했어요? 옛 길을 이야기했고 옛 길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뭐 보내신이라고 불린 사람들을 보니까 자 그러면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난 다른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전도하신 바울을 볼게요. 바울은 뭐 새로운 말씀 바울이 새로운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고 바울을 빌립보서로 가볼게요. 빌립보서 3장 8절.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온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이루고 싶습니다. 자, 그 보세요. 바울이 그 보내신 이가 따로 있다라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바울도 보내신 이 맞잖아요. 구약 사람 중에서는 제가 여호수아하고 예레미야 둘을 봤고
신약에서는 뭐 베드로도 있고 많은데 일단 바울을 봤다. 이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뭐 전도 사역도 하고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니까. 자,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알고 11절에 뭐예요? 부활에 이루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야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새로운 시대잖아. 내가 드디어 이끌어갈 거야. 나를 따라와 라고 하면서 무슨 새로운 말씀을 전파했어요? 아니죠. 뭘 전파했습니까?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의 메시지 요거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구약 시대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똑같잖아요. 왜? 구약 시대는 뭐 여호수아 단대 전부 다 뭐예요? 모세율법 이야기했고 모세율법. 신약 시대는 누구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 그러면 딱 보세요. 보낸 자가 또는 보내신 이가 새로운 복음을 전파할 테니까 또는 뭐 완성된 복음을 전파할 테니까 그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 강의하는 나온 것처럼 교훈 결론해가지고 결론이 뭡니까? 오직 그 시대에 보낸 자 곧 중심자를 따라가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심자라고 불린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아니 모세 이야기했잖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주신 율법이 다 누구를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라며요. 그잖아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세워졌다라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바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이 시대의 중심 인물이 뭐 그 시대에 보낸 자, 그 중심자를 따라가는 자, 그 시대의 중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시대의 중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은 누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또는 여기 나온 것처럼 고난에 동참한다고 3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또 뭡니까? 십자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하고 싶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중심 인물이든지 간에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를 하긴 해요. 하는데 성경에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종합해 보면 간단해요. 요 종합은 뭐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라고 이 시대의 중심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자기는 성약 시대를 여는 사람이래요. 못 보셨죠? 11명 봤어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성약 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하면 어떤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고 자기가 성약 시대를 열었다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성경 사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바울의 빌립보서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뭐라고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능력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온 것처럼 현재가 성경에서 증언한 대로. 여기 포커스예요. 성경에서 증언한 대로 말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게 돼요? 다른 복음이 돼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많이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다른 복음인데 약삭한다. 이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증언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뭐 한이 맺혀 있다든지
결혼을 못 해갖고 뭐 한이 맺혀 있다든지 총각 귀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른 복음 한번 볼래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예, 다른 예수를 전한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잘도 용납한대요. 그러면 다른 예수 전하는 사람은 보낸 이예요, 보낸 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볼게요. 6절 7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예,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바울이 뭐라는 이야기 했어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잘도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을 찾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내시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내시지 않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약시대에 우리나라에 한두 명이 아닌데 성약시대에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께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려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뭐 그때는 시대가 안에서 뭐 감춰져 있고 로마서 1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비밀이 다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 26절. 이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두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예.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 숨겨진 비밀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바울도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맞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보내신 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고유명사예요. 근데 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를 때 바울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맞죠? 뭐 그 시대의 중심인물 맞잖아요, 바울도. 근데 그 시대의 중심인물이었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비밀이 더 숨겨진 게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다 드러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하는 거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똑같다 이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야.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시대의 중심인물이니까 나를 따라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용한 것도 요한복음 28장 29절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9절만 딱 특징을 빼가지고 전체 문맥을 안 따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아까 여호수아, 예레미야, 바울 이 세 사람만 제가 예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고 자 여호수아, 예레미야, 바울이 한 이야기하고 여기서 자기가 중심인물, 중심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하고 다르면 누가 틀린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여호수아, 예레미야, 바울이 틀린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물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틀린 거죠. 왜?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말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보낸 자가 되려면, 보낸 이가 되려면, 시대의 중심인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성경에서 증언한 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시대의 중심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왜? 비밀이 다 드러났다고 했으니까. 무슨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비밀을 알아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2000년 먹은 한이 맺혀 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인데 예수님이 2000년 된 한이 있대요. 한. 하나님은 2000년이 아니라 6000년 된 한이 있대요.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결혼 못 해갖고 돌아가셔가지고 막 그냥 총각 귀신이어서 결혼을 시켜줬대요. 자기가
이게 성경에서 증언한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지들이 만든 예수님이에요? 지들이 만든 예수님이죠.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한이 맺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게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 자, 시대마다 나타나는 구원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사람 세뇌 방법이 뭐냐? 한이에요. 한. 예수님도 한이 있대요. 2000년. 하나님도 한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한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창조주가 한이 있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한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게 요 메커니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전까지는 잘 지냈어요. 잘 살았어요. 갑자기 그때 엄마가 뭘 못 해줬고 그때 남편이 뭘 못 해줬고 그때 와이프가 뭘 못 해줬다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예요. 아 그때 뭐 몇 살 때 어디를 가고 싶었는데 안 보내주고 뭐 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누나랑 같이 갔었다 내가. 그러니까 얘가 또 말을 바꿔요. 이거 뭐예요? 시대마다 나타나는 구원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이 있다. 하나님이 한이 맺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예수님한테 한이 있고 하나님한테 한이 있는데 한이 없으면 안 되죠. 인간한테. 아니 창조주가 한이 있는데 피조물은 한이 없으면 뭐예요? 창조주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한이 맺혀갖고 내가 2000년 동안 이거 못 풀었다고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라고 그냥 막 온통 생각이 거기에 예수님이 몰릴 때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아 뭐 그냥 우리 선생 뭐 돌아가셨으면 하면서 룰루라라고 하면서 우리 구원받았어 기뻐 막 이러고 있으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하나님이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세상을 못 이뤘대요. 그래서 막 그냥 어떻게 아담하와가 타락했고 어떻게 예수를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 막 이런 것에 한이 맺혀 있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라면서 맨날 룰루라 나오고 막 기쁨의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하나님이 한이 있으니까. 이게 이 메커니즘이라니까요. 이게 세뇌방 시키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세대마다 나타나는 구원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성경에서 증언한 메시지를 이야기해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시대마다 나타나는 구원자라는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서 증언한 메시지 없이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갖다가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이 있다. 6000년. 하나님한테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한 번 쳤다. 그러니까 뭐 이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뭘 따라와야 돼요? 시대의 중심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한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 결론이 뭐냐? 시대마다 중심자를 세웠다 이런 것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굳이 시대마다 누구를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자꾸 주장하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성경의 증언을 이야기해야지 뭐 숨겨진 비밀을 알아왔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왜? 바울이 이미 비밀이 다 드러났다고. 로마서 16장 25절 26절 꼭 기억해서 비밀이 다 드러났대요. 더 이상 숨겨진 거 없대요. 근데 비밀이 있다고 하면 고린도서 1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다른 예수라니까요. 비밀이 또 있다고 하면 뭐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나온 것처럼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 시대의 중심인물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자, 기도하고 맺겠습니다.